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몸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후에는 정말 보릿고개라고 못 먹고 못 입고 힘든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밥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러면서 경제적인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좀 더 잘 살게 되자 사람들은 이제 자기 개발에 힘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야간 이제 직장 다니면서 야간에 학원도 다니고 뭐 영어도 배우고 또 전철이나 이런 데서 열심히 책을 보면서 자기를 개발해서 뭔가 이제 세상에서 성공해보자, 좀 더 많이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또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너무 우리나라 40대에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자기 개발에 힘쓰고 이러다 보니까는 40대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이제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자 차츰차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가 하면 건강이라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예뻐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날씬해서 내 몸매를 가꾸고 내가 좀 더 멋있어질까?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은 전에보다 먹을 것이 참 풍부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자꾸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넘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살과의 전쟁. 그래서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한다. 원래 다이어트라는 말이 뭐 살 뺀다는 뜻은 아니지만 막 그렇게 단어가 통하게 됐죠. 다이어트 한다. 또 뭐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지 않도록 정말 뭐 음식을 조절하고 또 사람들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다가 병들어서 일찍 죽거나 병들어서 누워버리면 나만 손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 건강이라는 것,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또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만 나면 건강을 챙기고 해서 이 좋아진 건강한 몸을 가지고 결국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누구며 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인생들은 여전히 방황하며 더 나은 쾌락, 더 자극적인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음란해지고 더 포악해지고 더 쾌락적인 것을 찾는단 말이죠. 몸과 물질은 풍부해졌지만 거기서 참된 인생의 만족과 목적을 찾지 못한 채 사람들은 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몸을
귀중하게 여기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른 종교는요, 이 몸을 천대하고 좀 천시하고 학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금욕주의라고 해서 뭔가 몸이라는 것, 육체라는 것은 더럽고 우리의 영혼이나 정신보다도 좀 하급한 것이기 때문에 몸과 육체는 괴롭히고 학대하고 이렇게 낮추어서 그렇게 할수록 영혼은 맑아지고 뭔가 인간은 좀 더 고상한 상태로 된다는 그런 이제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딱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정신과 마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인생이 되게 하셨거든요. 몸이 없는 영혼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 없는 몸만도 사람이 아니에요. 몸과 영혼이 신비롭게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있는 것을 이제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작품이 바로 인간의 마음과 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 안에 있는 이 마음은 이 몸을 조종할 수 있는 최고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가 마음을 부패시키고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해서 인간은 몸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자연을 마구 손상시켰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뭐 농사를 짓건 동물을 키우든 또 공장을 세워서 무슨 제품을 만들든 지나친 욕심으로 사람들은 공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너무 일삼았기 때문에 그게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지금 기상이변 그리고 막 자연이 지금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이 부패한 죄의 탐욕이 인간의 마음을 병들게 했고 결국 몸도 잘못된 곳에 막 사용하다 보니까 인간이 이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그 속에서 인간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이 세상은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비규환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게 이제 로마서 1장부터 사실은 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적용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어떤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므로 자기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24시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어떤 이 세상의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죄 용서하심과 반복되는 우리의 죄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자비의 사랑으로 너희를 내가 권한다.
1장부터 그래서 8장 끝하고 12장 1절하고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아요. 11장 끝에 하고 연결시켜도 맞습니다. 그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8장 끝하고 12장 1절하고 연결시켜도 이게 딱 들어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죄와 허물과 우리는 반복해서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시는 한없는 자비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와 화목하시고 이제 우리가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이 땅 위에서 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우리를 미리 정하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8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아들을 주셔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데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구약시대 때 성전에는 하나님께 바치는 이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소나 양 이런 제물들을 끌고 옵니다. 그 제물들은 사실 아무런 죄가 없지요.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을 제사장 앞에 끌고 와서 머리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안수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속여 빼앗았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도둑질한 죄, 사기친 죄, 이 사람의 간음죄가 죄 없는 짐승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죄를 가진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번제단 위에다가 제단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제단에는 4뿔이 있거든요. 그 뿔에다가 줄로 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렇게 제물은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각을 떠서 태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돼지가 제물 속에 들어갈까요? 이건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돼지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를 줄로 내 뿔에 묶어 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야말로 돼지 멱다는 소리인 거죠. 옛날에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돼지를 한번 잡으면 온 동네가 시끄럽다 그래요. 꽥꽥 소리를 지르느라고. 그러나 여기 정한 짐승들은요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특별히 양 같은 것은 도수정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짐승이 죄 지은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말없이 꼼짝없이 순순히 그렇게 제물로 드려진 것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라 하실 때 우리가 바로 그런 제물이 되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대로 마음껏 쓰시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 끌려오기 전에는 뭐 지 멋대로 주인이 뭐 풀 먹는 데 놔두든지 하면은 지 마음대로 돌아다녔지만 제물로서 딱 잡아서 끌고 와서 제단에 꼼짝없이 묶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를 짓든 뭘 하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눈과 내 귀와 내 인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내 뜻,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마음껏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 내 입술과 내 손과 내 발을 하나님 뜻대로 쓰소서 하고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예. 좀 마음에 부담이 되셔서요. 예. 그래서 주일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주일날 뭐 해변가도 가고 지금 산으로도 가고 휴가 받아가지고 재밌는 곳으로 시원한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여기 몸만 와 있고 마음은 와 있지 않고 마음은 저기 바닷가로 가든지 친구 그 다음에 뭐 내 생각하는 그런 거에 빠져 있으면 이거는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니까 뭐 몸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몸을 조정해서 우리는 사실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의지, 내 모든 욕망, 기질들을 다 내 뿔에 묶듯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실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예배가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니까 이 예배는 사실 진짜 예배라 그럴까요? 뭐 이거는 가짜 예배라는 뜻이 아니고 이 공예배를 드리고 나서 축도가 맞춰짐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2부 예배라 그럴까요?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식당으로 가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회사로 가고 여러분들이 동네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 그게 이제 몸으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으로 입으로는 말을 하고 손으로는 뭘 만들기도 하고 누구에게 주기도 하고 손과 발과 이 온 몸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몸을 통해서 표현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이 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말도, 내 손도, 내 발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 그게 우리의 드릴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보세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몸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적 예배라는 것은 사실 논리적이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마땅히 드릴 예배라는 거예요. 마땅히. 논리적이라는 말은 앞에서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 우리의 남은 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 모를 때는 내 욕심과 내 어떤 쾌락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내가 감동받아서,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해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땅한 예배라는 거죠. 영적 예배라는 것은 마땅한 예배다,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내 욕심과 내 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재물이 내 뿔 귀퉁이에 줄을 딱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듯이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 이거는 이제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 뜻과 내 생각, 내 욕심, 이건 이제 아닙니다. 다 이거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십자가도 사실 제단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을 제물을 묶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없이 탁 못 박혔습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로마서 6장에 나타나 있죠.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뜻이 로마서 6장에 나오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내가 연합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죽은 거예요. 2000년 전에 나는 있지도 않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신비롭게도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뒤에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되어 있지만 5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셨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로마서 8장에서 앞에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뭐는 구속이 됐어요? 뭐는 구원받았습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영혼은 부활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오셔서 내 영혼을 거듭나게 새 사람으로 내 영혼을 탁 부활하신 겁니다. 나는 새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신경질 나는 일이 있고 누가 나를 갖다 그냥 막 화를 나게 하면요, 하나님 잠깐만요, 못을 뽑습니다. 발에 못도 뽑습니다. 잠시만 제가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딱 내려가 가지고 막 나를 막 신경질 나게 하고 나를 막 괴롭히고 하는 사람하고 막 그냥 한 대 막 갈기고,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네가 나를 물러보나 그러면서 막 한바탕 막 하고 내도 성질 있다는 거 보여준다. 그래서 한바탕 보여주고는 다시 올라와서 또 못을 끼웁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고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제 그냥 막 성질 나가지고 그걸 폭발시키는 거죠. 우리는 다른 데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 가도 되겠습니까? 이 다른 데 가고 싶은 게 내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물어봐야 돼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는 내 뜻은 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제는 제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몸을 드리라 그랬으니까. 어떤 말을 해도 이제는, 전에는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흉보는 말을 했다면 이제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고 막 음담패설도 하고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희스덕거리는 말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주고 절망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말로, 참 믿음이 약해서 휘청거리는 형제 자매들을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내가 살아갈 때에 내 입술에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축복을 주는 말로 채워지는 것이고, 손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끌고 예수 앞으로 데려 나오는데, 음식을 만들어서 그에게 대접하고 저간 손과 발로서 다른 사람을 섬겨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데, 나의 몸을, 나의 입술을, 나의 귀를, 내 모든 것을 이제 사용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가죠. 이 짧은 인생 동안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가고 싶은 데도 너무 많아요. 어디도 가고 싶고, 저 먼 어디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요. 내 사업도 한번 해보고 싶고, 남자들은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공부도 참 내가 많이 해보고 싶었는데, 아마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인생에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전에 자랑하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보다 더 이 세상에서 귀중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취미생활 뭐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꼭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너무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른 내 욕망들을 위해서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머물기 원하시는 곳에 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욕망이 있단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이것 좀 많이 해보고 주님 일할게요. 내가 좀 살아보고 싶은 대로 좀 많이 살아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천천히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욕망들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내가 잘 살아봐야지, 올해는 좀 뭘 해봐야지 하고 연초에 결심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다르고 나 올 때 마음하고 다르듯이 우리의 마음이 내 마음대로 조정이 안 돼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왜 잘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충만해져야 됩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빈대라고는 조금도 없이 꽉 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욕망이 있거든요. 아직 내 욕심, 내 욕망,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막 꽉 차 있어요. 근데 시편 119편에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의 특징은 뭘까요? 정욕이 불탑니다. 그냥 혈기가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죄짓기 쉽고 또 성적으로 범죄하기 쉬운 그런 때입니다. 근데 청년이 이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속에 있는 욕망과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들이 말씀에 의해서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령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몸이, 내 전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더워서 그런가 아멘 소리가 좀 제가 좀 힘이 나도록.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의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파스칼이라는 이제 과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인간은 갈대와 같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갈대와 같이 아주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생각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각하기에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사람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놀라운 어떤 마음, 또 생각, 이 변화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내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이거는 계속 세상을 본받던 내 습관을 자꾸 소극적으로는 그걸 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걸로 자꾸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또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분별하라는 건요, 어떤 학생이 무엇인가를 이게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들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평소에도 성경을 읽고 요즘은 또 성경을 도와주는 또 보조, 참고서와 같은 것들이 책들도 있고 기독교 방송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써 연구한다 이런 뜻이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 학교의 학생들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없는데 담배 피워도 됩니까? 성경에 술 마시라는 말은 없는데 술 마셔도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술 마시는 것이 죄는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담배 피는 것도 죄는 아니에요. 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뭐 사실 어떤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한국교회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신앙과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이. 우리나라는 좀 특별히 주초 문제가 있긴 한데, 즉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러나 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담배를 피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 담배를 피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담배를 피워서 내가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담배 피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담배를 피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온다면 담배를 피우라는 거예요. 술을 한 잔 딱 따라가지고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술을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술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마시라는 거예요.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경계선이 있습니다. 어디엔가 경계선이 있잖아요. 바다라든가 어디 뚝이라든가 어떤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는 그 경계선에서 깔랑깔랑 하는 거예요. 요거 지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서 조금만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죄냐 아니냐. 그 뚝뚝 위에서 걸어가면서 아슬아슬하게
거기서 조금만 발을 헛디디면은 이쪽으로 팡퐁당 빠지는 거예요. 왜 아슬아슬한 길을 걸어가면서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냐 아니냐의 유치한 수준에서 벗어나서 오늘 말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건 당연히 이거는 죄가 아니죠. 죄가 아니라 선한 자리에까지 0, 그 다음부터는 이제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잖아요. 그 0 자리에서 이게 조금만 더 가면 마이너스냐 아니냐가 아니라 막 플러스 한 100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걸 찾아야지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우리가 뭔가 찾아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나를 드리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이 탐욕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탐욕을 이용해서 탐욕에 딱 줄을 묶어가지고 우리를 죄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 마귀가 직접적으로 우리를 죄짓게 할 수는 없어요. 직접 죄짓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이제 막 부릴듯 부추기고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욕심이 자꾸 커지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죄를 짓도록 이제 끌어잡아 당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짓게 하는 이 마귀의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에.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과 같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옛날의 그 욕망, 내 탐욕, 이런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못 박아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욕망을 물리쳐야 돼요. 내 힘으로는 이 욕망이 물리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또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내 뜻, 내 생각, 내 어떤 욕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자, 사실 3절부터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러니까 1절, 2절이 대전제로 12장 전체 그 서론을 얘기한 다음에 사실은 교회 속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믿고 나서 내 힘으로는 세상과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능력 있게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으셔서 교회로 부르셔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팀 플레이라는 거죠. 팀으로 묶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하고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는 것을 저는 연관시켜 봤어요. 세상은 뭘 합니까? 세상은 뭘 가르치죠? 세상의 정신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마귀가 아담에게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가 왕이 되어라. 네가 최고가 되어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가 좀
정치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가 자기가 최고가 되고 하는 거예요. 1인 독재입니다. 당도 자기가 혼자서 다 엄청 못하게 하고, 나라도. 그러니까는 마귀가 하는 것, 세상의 분위기는 너가 최고가 돼, 네가 모든 것을 다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분위기입니다. 북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최고가 되는 어떤 한 사람이 모든 국민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니까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자신의 욕망을 확장시켜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싶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원죄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여전히 아담 하와에게 썼던 그 원죄를 모든 사람들 속에 다 이제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가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커지고 싶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즉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무슨 신앙면에서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다른 것도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고 더 좋은 차를 굴리고 더 좋은 전자제품을 쓰고 하는 그런 것들, 점점 더 높아지고 연봉은 더 올라가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뭐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재산이든 내 재능이든 내 성품이든 우리 자녀들이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맞게, 가장 내게 필요한 만큼, 내게 가장 아름답게 주님이 딱 줄로 재어준 구역이란 말이 시편 16편에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욕심부려서 더 높아지고 더 커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딱 생각이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세상은 그걸 넘어서라는 거죠. 너 더 커질 수, 더 커져라, 더 많아져라. 큰 거 좋아하는 우리 대한민국, 나라 이름에 뭐가 붙었어요? 대한민국, 대자가 붙잖아요. 성수대교, 거가 대교, 다리가 이름 뭐 지어도 대자가 들어가고 뭘 하면은 대자가 들어가는 큰 걸 좋아합니다. 큰 교회를 좋아합니다. 커지고 싶어 합니다. 더 높아지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거를 잘 분별해서, 제가 많이 행복하지 못했던 때가, 나는 더 커지고 싶었었어요. 영적으로. 교회도 무엇도 더 크고 더 나보다 많이 가지고 나보다 더 인정받고 나보다 더 큰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날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나는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지금은 뭐 제법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신학생들은 그렇거든요. 내가 졸업만 해봐라. 뭐 고인 되셨지만 여의도의 조영기 목사 3년만 기다려라. 그런다잖아요. 3년만 있으면 내가 조영기 목사보다 더 큰 교회를 할 것 같아. 막 더 크고 더 높아지고 더 세계적인 인정받는 목사요, 교회로. 그게 이제 욕심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우리도 다 각 사람에게 권하노니, 각자에게 주어진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도 어떤 사람은요 간장 종재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국그릇만 하고, 어떤 사람은 다라이만한 믿음도 있어요. 근데 자기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세요. 그 이상을 넘어서고 하나님이 내게
적당히 먹고 살게 하셨으면 거기에 감사하면서 더 모으고 더 모으고 좀 더 모은 다음에 어떤 내 욕망을 좀 더 채운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가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이제 그만 좀 하시고 내 정과 욕심과 내 욕망과 내 그런 것들은 이제 십자가에 다 못 박혔으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 내 말과 내 손과 내 발이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도 그렇고 저도 처음에는 진해 마천교회 진해 왔는데 그렇게 솔직히 이제 말을 합니다. 예. 간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는 더 예를 들면 왜 그랬을까요? 더 좋은 것을 바라봤겠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신나는 것, 더 유명해지는 것, 더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을 찾는 게 저에게도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내가 머무는 여기가 가장 감사한 거예요. 얘가 최고예요. 나한테는 각 사람에게 권하느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시기할 필요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라고 절망하지도 말고 내게 있는 것 내 모양 이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뜯어 고칠 필요 없어요. 여기에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그곳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제는 내 뜻 버리고 세상에 더 많이 내가 인정받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욕심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내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